최근 계속해서 좀 이 시편 63편을 좀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또 말씀으로 전하게 될지는 몰랐는데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죠. 우리 63편 1절에서 4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네. 이것은 이제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고 광야에서 쓴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이 광야에 있는 시간은 언제였을까요? 크게 두 번의 시즌이 나오죠. 그래서 정확히 어느 때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주로 이제 신학자들이나 또 주석에서는 이제 둘 중에 하나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한 가지는 왕이 되기 전 이제 사울 왕으로부터 이제 쫓김을 받을 때였고요. 또 한 번은 이제 왕이었다가 아들 압살롬으로 말미암아서 왕 자리에서 쫓겨나서 이제 또 광야에서 쫓기는 신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어느 때가 되었든지 이 광야에서의 시간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곳에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시간인 것이죠. 다윗이 1절에 보면 이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랜만에 제가 마이크를 드릴 수 있는 질문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가장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뭔가 찾고 있다, 이렇게 다윗처럼 찾고 있다라면 여러분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3절에도 이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낫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나에게 가장 해결됐으면 좋겠는 것, 마이크를 드리기 조금 애매할 것 같긴 합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뭐 예수님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게 될 수도 있고요, 그죠? 혹은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한편으로 또 내가 가장 시간을 많이 쓰고 있는 것, 내가 가장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또 다를 수 있어요. 그죠? 지금 우리가 같이 먼저 또 이렇게 봉독 기도로 섬겨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나라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대선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도 하고 문득문득 생각도 나고 길 가면서 현수막 보면서 또 생각이 나고 그러죠.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대통령 선거도 중요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또 올려지는 것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간절히 찾는다라는 것은 또 제가 발견한 하나의 보물인데, 샤하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새벽이라는 말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아예 새벽이라는 단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찾는다라는 것은 아침부터 찾는다라는 거죠. 시편 139편에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라는 구절 아시죠? 거기에도 이 샤하르가 쓰였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 뜨자마자 찾는 게 뭡니까? 커피? 아니 화장실? 아니 빨리 씻고 나가기 바쁠 수도 있고요, 그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찾는 게 어떠한 의미에서는 나한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게 아침에 어떠한 내가 출근해야 되는 것이든지
저희 집에도 아침에 이제 학교 가느라고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네. 지금 이제 좀 잦아들었어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찾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부터 하십니까? 아니면 말씀을 보십니까? 아니면 또 가족분들을 또 챙겨주시느라고 바쁘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하면 좋겠지만 종종 자주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비몽사몽일지라도 내가 적어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을 때 그것들을 쭉 보면서 기도를 하면 딴 생각을 하지 않고 좀 비몽사몽 가운데 집중을 할 수 있는 요령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또 그거를 터득하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을 좋아합니다. 또 바빠서 막 나가야 될 때도 있는데 또 새벽에 깨우시거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시간이 있다면 그것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일찍부터 아침부터 새벽부터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이 찾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글로 보면은 이제 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시긴 한데 약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원어를 보면 두 하나님이 다른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여는 엘로힘입니다. 그리고 뒤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그 말로 잘 알고 있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할 때 그 엘리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는 엘이라는 하나님의 리가 붙으면서 나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나의 하나님은 엘리라는 단어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아주 개인적인 고백으로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 어제도 우리 다림줄 기도를 했고 오늘도 할 텐데 그냥 우주에 떠 계신 하나님한테 외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하나님에게 나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로 초청하셨습니다. 그냥 멀리서 내 통치를 던질 테니까 받을 사람은 받아라 이게 아니라 넌 내 백성이고 내 자녀야 라고 당겨주셨고 그 당김에 아멘과 예스로 나아가는 자에게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나아가고 계신가요?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 우리 교회의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교회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나의 하나님으로 나아가고 계신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어제 기도할 때 끊어냈던 내 중심의 신앙과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내 중심에 하나님 맞춰주세요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랑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누군가의 열방의 하나님, 온 인류의 하나님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개인적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다윗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이시냐라는 것이 앞에 하나님이여 라는 것에 있어요. 이 앞에 하나님이여에는 똑같이 엘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은 무엇이냐면은 히브리어 문법 표현 중에는 복수형 표현과 단수형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복수형이에요. 근데 그냥 복수형이 아니라 장엄 복수형이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는 이제 plural of majesty인데 하나님 한 분 단수형이면서 복수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수형으로 처리가 되는데 복수형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그분 안에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위대하심, 전능하심, 무소부재하심, 공의, 자비, 사랑 이러한 것들을 담고자 할 때 쓰는 단어가 엘로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너무나 맞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엘로힘이시다. 그분을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위대하신 선하신 것들이 이미 하나님께 있으시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으로 광야에서 다윗은 이 시편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광야에서 힘들어요. 광야에서 못 살겠어요. 이게 아니라 아주 크고 아주 높은 자리에서부터 이 시편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조물주이시며 주관자이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엘로힘이며 엘리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하나님을 그렇게 내가 사랑하고 내가 찾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과거형이에요. 내가 바라보았나이다. 물론 우리가 간절함 가운데 이 말씀 묵상할 때 바로 현재형으로 받아지고 싶어지고 또한 다윗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현재형과 미래형으로 이후에 계속해서 이어가고 선포합니다. 하지만 먼저는 과거형으로 쓰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전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성소에서 보았습니다. 내가 그 성전에서, 지금은 광야에 있지만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의 언약궤 앞에서 주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 영광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없다면 찾아야 하고요. 구해야 하고요. 있다면 그것을 다시 불러와야 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찾습니다. 그것에 갈급합니다. 주님, 내가 광야에 있지만, 지금 어둠 가운데 있지만 주님, 나는 이곳을 벗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찾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찾는 것은 주님의 영광입니다 라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엘로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번 주에 워십 나잇이 있으니까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워십 나잇 때 좋았지, 지난달 워십 나잇 때도 좋았지 라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제 그 다음 구절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예배할 것입니다. 그냥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내가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보이시옵소서 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3절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누가복음을 한번 잠깐 들렸다 가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부터 2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 장면인데,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가 또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데 의식주가 필요합니다. 물질도 필요하고 필요한데 그것에 아주 이제 잘 된 거죠. 사업이 잘 되고 또 재정이 충분해져서 그것을 쌓아둘 곳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로 치면은 통장을 하나 더 개설해야겠어. 어디 주식에 투자해볼까? 어디에 펀드에 넣어볼까?
아니면은 부동산에 투자할까? 뭐 이런 식으로 그 부를 이제 확대해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19절에는 아주 이것을 기뻐합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나님은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예. 다 필요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지만 무엇이 더 중요한지 네가 알아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우리에게 의식주가 필요하고 재정도 필요합니다. 차도 필요하고 또 집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매달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걸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 그것보다 먼저 찾아야 하는 것은 그 영혼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건데 네가 준비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 그거 다른 사람이 이제 가지게 될 거야. 네 자녀들이든지 어떻게 되든지.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생명, 그 영혼을 주관하는 자가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고 만들어내지 않았다라는 깨달음을 가진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없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러면 또 아주 반대로 더 안 좋은 쪽으로 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오히려 염세주의로 가고 심지어 내가 그런 아예 철학의 흐름이 있는데 이제 투기된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은 세상에 그냥 나와져 버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버려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창조되고 태어난 것이 우리 존재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아무 목적 없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부부의 사랑 안에서 자녀는 태어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만드셨고 이것은 선한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좋은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우리에게는 태어난 목적이 있고 창조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계신다라는 것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챙길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왜 만드셨는지, 어떠한 가운데 만드셨는지, 그리고 그분의 뜻은 무엇인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에 이 목적과 이유가 있다라고 했을 때에 단지 우리가 우리의 주인님이시니까, 우리를 만드신 왕이 있으시니까 그분한테 잘 보여야지 라는 게 아닙니다. 네. 물론 그분한테 잘 보여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이신지 알고 잘 보이고 또한 그분과 결국은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이신가 라고 할 때 그분은 선하신 아버지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정도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이게 중요하지, 이게 급하지, 이게 빨리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너희 가정에서 가장 중요해, 이거 빨리 해야 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도 있지만 작고 시급하다라는 핑계를 대가지고 우리의 시간을 뺏어갑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뺏기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고 생명이다 라고 선포하신 거죠. 여러분, 세상에 그것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우리의 주관자가 계신데 그분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믿을 수 있는 믿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있는 것이 가장 그 목적과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광야에서 다윗은 내 생명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생명이다라는 것은 우리의 안전과 직결되는 거죠. 내 목숨이다라고 하면 내가 숨을 쉴 수 있는지, 내가 먹을 수 있는지, 광야에서 내가 잘 곳이 있는지, 그 이슈 하나하나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인자하심이 무엇일까요? 이것도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새로운 보물입니다. 인자하심은 우리 한 성도님의 어떤 샤베드 이름이 있는 것처럼 헤세드입니다. 영어로는 loving kindness예요. 너무 좋잖아요. 사랑과 친절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고 또 은혜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근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하사드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이 동사는 친절하다, 친절을 베풀다, 사랑한다 라는 뜻도 있는데, 책망한다, 부끄럽게 한다 라는 뜻도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너무 궁금하고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아니, 친절한 거랑 책망하는 거랑은 조금 친절하게 책망하는 건가? 어떤 관계가 있을지 맞추는 분에게 제가 소정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세배에서 음료를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거라서. 있으실까요? 와, 맞습니다. 이거예요. 정답. 우리 부모가 왜 아이들을 책망합니까? 아버지께서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하사드라는 단어에는 언약이 들어있어요. 언약의 사랑의 관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언약의 사랑의 관계 때문에 친절한 것이고, 그 언약의 사랑의 관계 때문에 책망하는 겁니다. 나에게 돌아와라. 너가 거기에 있는 것은 부끄러운 거야. 거기에 있을 곳이, 거기가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세드에는 책망과 꾸짖음이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언약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친절을 베푸는, 그냥 물론 우리가 우리 안내위원 섬기시는 성도님을 너무나 친절하고 사랑스러운 미소로 이렇게 대해주시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냥 친절한 것이 아니라 그 관계가 이미 있다라는 거예요. 그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친절한 거예요. 결국 다윗이 여기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 언약의 그 사랑이 나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광야에서 굶어 죽더라도, 사자밥이 될지라도, 내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는 이 언약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가장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 나의 생명보다 그분의 인자하심이 더 낫다라는 겁니다. 지금 광야에서 나는 어떠한 위협이 있을지 몰라도, 육체적인 위협이 있고 육체적인 곤고함이 있을지 몰라도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헤세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친절하심도 있죠. 근데 이 헤세드에는 하나님의 책망하심도 있는 거예요. 돌이켜라. 나와 온전한 관계가 되자. 나와 완전한 관계가 되자.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한 챕터를 통틀어서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와 아들의 연합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완전한 연합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기도하십니다. 그것을 다윗은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떠한 위협이 있더라도, 어떠한 생명의 위협이 있고, 어떻게 내가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즉, 내 목숨을 걸고 나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찾기를 원하고 이것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에 이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그 관계,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위대하심, 완전하신 그 사랑의 관계가 나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꾸짖으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꾸짖듯이 꾸짖으시는 거예요. 너 거기로 가면 안 돼. 너 그거 버려야 돼. 사랑하지 않는다면 꾸짖지도 않을 거예요. 그냥 신경 안 쓸 겁니다. 시궁창에 있든 더러운 것을 먹든 옷이 더러워지든 상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넘치는 부모와 같이 꾸짖으시는 거예요. 돌아와라. 이것은 버려야 하고, 이것은 옷을 새로 갈아입어야 하고, 지금 너는 씻어야 하고, 빨리 양치하고, 많은 규율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꾸짖는 것이고, 그것이 헤세드인 거예요. 완전하신 보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권위의 보호 안에 다윗은 나는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많은 모임에서 읽는 책 중에 이제 순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순종은 사실은 영어 제목이 그 영어 책을 쓰신 그 저자는 이제 존 비비어 미국에 계신 목사님이신데, 그 영어 책의 원래 이름은 이제 순종이 아니에요. 오베이나 오비디언스가 아니라 언더커버입니다. 그래서 언더커버다라는 것은 영화에서는 이제 첩보원 이제 그런 요원들이 이제 언더커버이지만 언더커버의 원래 뜻은 이제 커버링 안에 아래에 보호되는 것이죠. 결국 그 하나님의 보호 안에, 옳은 권위 안에 보호되는 것처럼 그 언더커버다라는 책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그 보호 안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책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저희 이제 스테반 구기분들이 이제 두 번째 모임을 하면서 순종에 대해서 이 책을 읽고 또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이 권위 가운데에 순복하고 따라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보호를 받고 그 안에 안전하게 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원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나기를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그것과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냥 관계를 원합니다 라는 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것이 나에게 안전입니다 라는 거죠. 내 생명, 지금 내가 어떠한 위협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 권위 아래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라는 고백까지 가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보호하여 주시고요, 나의 물리적인 것도 보호하여 주시고요, 나의 영혼을 보호하여 주시고 오히려 더 자유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같이 져라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지는 게 어떻게 나에게 복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멍에를 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 혼자 지겠죠? 멍에를 나 혼자 질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획하고 책임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세상에서 보면 이것은 되게 좋은 덕목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내가 내 삶을 다 책임지고 다 계획하고 이것을 끌고 나아간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자리는 거기가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잘 따라가는 것,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함께 져주시는 그 멍에 가운데에 내가 쏙 들어가는 것이 안전하고 자유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서 동목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계획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틀리거나 잘못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100% 내가 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용서라는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손 안에 있을 때에, 이 헤세드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피할 바위에 숨는 것입니다. 뭐 그런 무책임한 그런 삶을 그러면 추구하는 것입니까? 세상에서 볼 땐 그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숨을 곳이 필요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더 좋은 것, 더 탁월한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소망입니다. 그냥 나 여기서 숨어서 그냥 이거 면책해야지 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그 두 가지 틀 안에서 계속해서 고민합니다. 내가 잘해야지, 내가 이것을 책임져야지. 그런데 분명히 거기에는 실패가 있고 내가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넘어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또한 책임지기 위해서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피할 곳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혼자 잘해봐. 내가 사랑으로 너를 만들었는데 이젠 네가 혼자 다 알아서 다 하는 거야 라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나랑 같이 가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같이 지고 가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에게 와서 쉼을 얻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다윗이 광야에서 쉼을 얻기 위하여 주님을 찾는 것이 이 과정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 법이 없습니다. 이 사랑의 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맞고 틀리고 옳고 그르고 이것을 해야 하고 말아야 하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3절에 있는 주의 인자하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의 법입니다. 물론 우리가 옳은 것을 행해야 되고 맞는 것을 행해야 되고 선한 것을 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넘어져도 괜찮아요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잘못 풀이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얼마든지 넘어져도 괜찮습니다가 아닌 거예요. 아까 헤세드의 뜻에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셨죠. 얼마든지 넘어져도 괜찮아가 아니라 이제 일어나 라고 책망하시고 꾸짖으시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넘어져도 괜찮아요 라는 것은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도 괜찮다라는 말로 잘못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 넘어져 있고 머물러 있고 그냥 땅굴 파고 잠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라고 꾸짖으십니다. 그 자리는 너의 자리가 아니야. 너의 자리는 나와 함께 이 멍에를 지고 같이 가는 축복의 길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너에게 자유한 길이다 라는 거예요. 세상의 말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나의 감정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멍에,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지고 가는 것이 우리에게 자유입니다. 그게 어떻게 자유입니까? 멍에 속에 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마음 놓고 그분께 맡길 수 있어요. 거기서 벌써 자유해지는 겁니다. 마음 놓고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돼요가 아니에요. 마음 놓고 다 맡겨서 그 멍에를 쓰는 겁니다. 근데 그 멍에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기쁘고 자유한 거예요. 일단은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멍에는 딱 정해져 있죠. 이 길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과 딱 정해진 그 길이 안에서 같이 가까이서 걸어갈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모든 걸 다 아시고 가장 좋은 걸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께 모든 걸 맡겨드렸을 때에 내 삶이 형통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관계로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헤세드가 나에게 너무 중요하고 나는 이걸 원한다라는 겁니다. 내 생명보다 내 안전보다 어떠한 세상의 무슨 거짓말보다 어떠한 유혹보다 어떠한 기준보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에게 가장 중요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그 자리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아주 좋은 겁니다.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계신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양들아 라고 저희 교회에서 몇 번 봤던 그 유명한 영상 있죠. 양들 부를 때 이제 양치기가 내는 특이한 소리들 막 끼릭끼릭끼릭 막 이러면서 하는 그런 거 저는 못하지만 그래서 각 그룹에 속한 양들은 그 목자 말만 들어요. 막 섞여 있다가도 이 목자가 특이한 소리를 내면은 목자에게 속한 양들만 쏙쏙쏙쏙 고개를 들고 그걸 따라갑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여러분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그렇게 여러 목자들이 여러 그룹의 양들을 가지고서 약간 매스 게임 하듯이 막 이렇게 모양을 만드는 그런 영상까지 있을 정도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즐겨 듣고 있습니까? 기뻐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달콤한 지적으로, 달콤한 훈계로 듣고 있습니까? 그분께 갈 때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초장이 있고 마실 물이 있고 그분 자체가 계십니다. 그분과 함께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분 없이는 우리의 생명은 풍전등화 같은 겁니다. 시편에 말씀하시는 악인들과 같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파도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얼마나 탁월한 표현입니까? 성경에. 파도가 들어와요. 막 사람들 도망갑니다. 좀 보면 없어요. 얼마나 허무해요. 파도가 막 집어서 핥힌 것처럼 들어오지만 또 물러가고 나면 흙밖에 안 남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는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여러분? 먼지 한번 날려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정신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 있을 때는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쫓겨가게 됩니다. 나를 계속 잡아당깁니다. 나를 계속 밀어댑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빨리 이거 해야 되고.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중심을 잡을 때에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해야 될 것들을 하면서 그 안에 중심이 무엇인지, 핵심이 무엇인지, 중요한 게 무엇인지 말씀 안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둠으로부터 떠나고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들은 되게 명확해서 쉬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악한 것이고 이것은 선한 것이고 그래 선을 택하자. 어떨 때는 심지어 이게 악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선택하지 않기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게 악한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자꾸 이끌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이 없다면 이 기도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처절합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한편으로 어떨 때는 아주 미묘하고 아주 애매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악한 게 아닌 것 같고 이것도 악한 게 아닌 것 같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 길이야. 어쩔 때는 그러네요 라고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왜요? 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이미 걸어온 믿음의 시간들이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왜요? 라고 하면서도 그것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와 같이 스가랴와 같이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와 같이 내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 신뢰하기 때문에 그럼 이 길로 가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의 사랑의 관계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모든 삶의 순간에 있어서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준보다 하나님께서 더 우선순위에 있을 때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가 올 거야. 바람이 불 거야. 그 집에 부딪힐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 집이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 완전히 회복된 관계, 그 헤세드 언약의 사랑의 관계 위에 그 집이 지어지고 있으면 안전하다,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윗도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명보다 헤세드가 낫다라는 겁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헤세드 없이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나 세상을 따라가야지 라고 결단하는 성도님은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헤세드를 놓치고 나도 모르게 세상 가운데에서 허우적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거기서 우리가 깨어나서 나오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별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드리븐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이끌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끌리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에 의해서 이끌리고서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기분, 내 감정, 내 기준, 내 생각 그것에 의해서 이끌림 바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옆 사람이 지난주에 나한테 얘기한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한 달 전에 누가 나한테 얘기한 것 때문에 그것에 마음이 상해서 지금 아직까지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분별하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에 기초된 것인지.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이 말씀은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냥 내 삶이 안전한 집이 지어질 수 있는 그냥 어떠한 규칙, 어떠한 법칙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어떤 법칙, 규칙만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 위에 내 삶이 지어진다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 삶이 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이 말씀을 보실 때에 얼마나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삶의 팁으로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아, 내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가 맞구나. 아,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 것이 맞구나. 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도 맞고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법칙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분이다라는 겁니다. 인격이시고 지금 이곳에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 되고 이렇게 말해야 되고 이렇게 결정해야 되는 법칙이 존재하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그것은 법칙이 아니라 그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분과 같이 발맞춰서 걸어가는 것이 그 법칙인 거예요. 그분과 같이 대화하고 같이 살아가는 것이 내 말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법칙화할 수 있어요. 매뉴얼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매뉴얼이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분과 같이 걸어가는 것이 내 발걸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분과 같이 대화하고 그분께 기도하여서 같이 대화하는 것이 내 말이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은 예수님과 같이 지어진 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네 인생은 내 집이야. 네가 지었지? 근데 그거 내 집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입니까? 너희 교회 말씀 위에 지었지?
그거 내 집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냥 내 집이 비가 와도 안전합니다. 아, 너무 좋아요. 따뜻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소유의 집이 되는 겁니다. 그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말씀 위에 지어진 집은 예수님으로 지어진 집입니다.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시고 내가 그 집을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집이죠. 내 인생이 하나님 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말씀 위에 짓지 않은 집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죠. 예수님의 집이 아니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 오고 바람이 오면 당연히 무너지죠. 당연히 아스러지죠. 산산조각이 날 겁니다. 흔적도 찾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냥 세상에서 흔히 얘기하듯이 그냥 흙이 돼버릴 것입니다. 왜요? 그거 하나님 집이 아니거든요. 거기엔 내 흔적이 없어. 거기엔 내 핑거프린트 지문이 없어. 거기에 내 발자국이 없어. 왜? 너는 그냥 세상 위에 네 집을 지었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연히 그것은 없어지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을 우리가 읽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어떻게 자기의 생명을 미워해요? 막 자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의 우선순위, 나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먹고 사는 것, 네 의식주, 네 집, 차, 이것이 더 중요하니? 아니면 세상에서 그것을 미워할 정도로 우선순위가 저기 멀리 있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찾는 자는 그 영생이 그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시편 63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헤세드 안에서 찾아지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회복과 관계입니다. 다른 그 무엇도 그것에 먼저 갈 수 없고 위에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고 그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았기 때문에 당연히 3, 4절의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 말씀이 이제 너무나 이해가 되시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그러니까 그냥 오늘도 우리 예배해야지, 우리 예배하는 시간이 됐으니까 예배해야지 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내 삶에, 내 생명보다 하나님의 완전한 그 언약의 사랑의 관계가 가장 좋은 것을 나는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나는 예배합니다. 그 하나님을 나는 높이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 생명보다 낫습니다. 이것이 나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나의 삶이고 나의 생명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냥 예배할 시간이 됐으니까 예배합시다 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너무 멋진 말이죠. 그냥 멋진 가사인 것이 아니에요. 나의 평생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모든 거죠. 지금부터 내 의식이 끊어질 때까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영원의 시간까지 지금부터 나는 내 인생의 전부를 송축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냥 오래오래 예배할게요 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 삶은 완전히 주님의 것이다 라는 선포입니다. 그만큼 나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그만큼 나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그만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나를 건지시는 주의 이름입니다. 주의 이름, 주의 권세입니다.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건지시는 구원의 이름이고, 이 이름은 하나님의 권세이고 능력입니다. 그 이름이 선포되니까 나는 너무 좋기 때문에 내 손을 들고 말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찾았다. 그리고 이것을 여기다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이것을 찾으십시오 라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찾고 함께 예배하자 라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 도전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내 삶의 증거로서 나와야지 그것은 살아있는 진짜 믿음입니다. 내 삶에 그것이 나오고 있지 않다면 내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안에서 꾸짖음을 받으시고 책망을 받으시고 온전한 관계 가운데로, 복된 관계 가운데로, 안전한 사랑의 언약의 관계로 이 시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동안 살아갈 때에 나의 생각으로 많이 살아왔던 것도 같습니다. 주님, 나의 감정에 휩싸여서, 혹은 휩싸이질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감정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온 것 같습니다. 내 기분에 아주 휩쓸려 버렸을 때도 있고, 내 기분의 눈치를 보면서 찔끔찔끔 살아온 적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 눈치를 봤을 때도 있고요. 잘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이 좋다고 하는 거 그냥 따라온 적도 있습니다. 그 모든 어리석음을 오늘 이 시간 끝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헤세드의 완전한 언약의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친절하게 그 사랑을 보이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연약한 어린 양과 같이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이 미스테리를 사람의 생각으로 다 알 수가 없겠지만 그 미스테리를 알아가는 여정 가운데로 주님께서 초청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완전한 사랑 안에 이 시간 더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헤세드의 꾸짖음이 주님의 사랑임을 오늘 배웠습니다. 그 책망이 사랑의 초청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님, 그것이 너무나, 그 꾸짖음이 너무나 어려워서 내 마음을 닫았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그 책망이 너무 마음이 어려워서 내 마음을 멀리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그 마음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살리시고자 하는, 나를 그 어둠의 구렁텅이에서 꺼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안으로 내가 안전하게 이 시간 들어갑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사슬을 끊어주실 것이고 나를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단지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를 위한 자유가 아니라 주님 안에 안식하며 주님의 영광 안에 머물며 그 안에 내 평생 주를 송축하는 그 영광의 삶으로 주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전에는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그 영광의 길을 이 시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 그 헤세드의 길로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 내가 그 마음이 돌이켜지기를 원하고 주님께 완전히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신 것과 같은 완전한 연합이 주님과 이 시간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고 나의 기준과 기분이 먼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이 먼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목적과 그 아름다운 그 비전이 주님 그냥 어떠한 내가 달성해야 되는 목표가 아니라 나의 존재의 완전한 그 의미가 되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찾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오셔서 나를 완전히 강건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